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네,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너무 유명한 사건이어서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빠진 것을 챙겨 기록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역시 다른 복음서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빼지 않고 수록했는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세상 어떤 권세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 말 듣자 딱 목에 걸린 거야.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야? 오직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발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발한 것도 어쩌면요 당연한 거야.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죄는 인정하고 형벌은 경감해 준다든지 또 면제해 주든지 그건 혹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자체를 원천적으로 사하는 권세는 하늘 아래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사건과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읽어본 대로 그때가 이제 어느 때쯤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은 갈릴리 사람들이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갈릴리 각촌과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도 사람이 왔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어딘지 알 수는 없으나 어떻든 바리새인도 있고 교법사, 교리를 다루는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좀 갖다 놓고 싶은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정문으로 입구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상수단을 그 사람을 지붕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 이어놓은 걸 이렇게 벗기고 그 틈새로 침상채 달아 내렸다는 거 대단히 소란을 했을 겁니다. 지붕도 물론 이런 견고한 지붕 같지는 않고 간단하게 떡개를 젖히고 여기 이제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만 누가는 이제 직접 가까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들은 걸 종합했을 텐데 여기 보면요. 케라모스라고 하는 그 지붕에 올라서 케라모스를 벗기고라고 했는데 이 케라모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 루프 타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프 타일인가 기와야 기와. 진짜 기와 지붕을 벗겼다는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우뚱하고 일반적으로 같으면은 뭐 집이라 해봤자 토담을 쌓고 그 위에 그냥 나무를 몇 개 걸치고 염소 틀로 짠 천막을 덮은 정도 뭐 이런 정도 같으면 조금 간단할 수 있으나 기와를 있다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기와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는 그건 좀 또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누가는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전해 들은 소식을 가지고 쓰면서 자기 상상에 자기는 지붕하면 기와를 연상하고 아마 이런 말을 썼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걸 좀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또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고 하지만은 어떻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 주실 거다 하는 어떤 믿음이 있은 거죠. 그래 안 하고야 지붕을 뜯고 그게 네 사람 가지고 달아내리는 것도 네 사람과 어려울 거요. 침상 무게도 있고 사람 무게도 있고 한데 그래서 꽤 여러 사람이 아마 동원돼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환자 그 사람 말고 그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졌지만은 그때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기상천외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바로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 율법을 알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야? 이게 감히 자기가 누구라고 이런 참남한 말을 하는가?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고 서로 막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요 이것도 쉽지 않고 이것이 쉽겠네 저것이 쉽겠네 그게 아니고 어느 말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면 모르고 들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이 핵심인데 그러나 인자가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가 아니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 히브리인들의 거의 공통적이라 할까, 거의 뭐 공감하는 어떤 인식 상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개 이런 질병과 큰 불행과 이런 건요 그 사람이 죄와 상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중풍병 걸리겠어? 이렇게 하는 죄가 있으니까 중풍병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으려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해놓고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뭐로 나타나? 병이 나오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되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이한 일을 봤다야. 대단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병 낫는 거는 뭐 어제도 그제도 뭐 계속 이어왔는데 그 병 낫는 것만이 아니고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자마자 병이 고쳐졌고 또 그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막 굉장히 아마 뭐 바리새인들은 뭐 이를 받아도 갈고 했을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어 우리가 쭉 말씀드려 오던 건데 사람들의 죄를 사는 권세 오늘 우리가 본 27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읽어본 대로 누가복음 4장 31절 37절에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요한복음 5장 27절에 나오는데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이런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때 일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이고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뭐 용납이 안 되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마태 마가복음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최종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3년 가르친 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뭐 이런저런 하니까 그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로 보느냐 누구로 인식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 되면은 왕이나 대통령이 되면요 그 특별 사면권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는 건 아니고 대개 이제 정치범 그 선한 사람인데 정치적 견해 때문에 투옥되거나 한 이런 경우는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사면을 하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의미로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아니면 광복절이나 무슨 성탄절 이럴 때 사면 행사를 하는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권, 인사권, 재정 집행권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죄를 마치 없던 것처럼 완전히 사해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적어도 2000년 전인데, 유대인들 그중에 학자들이지만은, 유대인 학자들이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다, 권세다 하는 걸 인식했다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야. 오늘 한국 사람 모르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록 뭐 잘못되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바로 안개 있는데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건 진짜 바로 안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대전제야.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간관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진다. 그렇다면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권세는요, 죄를 사는 권세예요.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거나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거나 하는 문제가 걸렸을 때 제일 절박한 권세는 죄를 사는 권세죠. 그래서 무슨 은혜가 큰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권세가 제일 큰 거예요. 그 은혜가 제일 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말이야. 세상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가 12 사도야.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시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그냥 그것도 아닐 것이고 또 12제자도 아무런 존재감도 없어 보였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 그 12제자가 나라가 새롭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 12제자, 12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귀담아 듣지도 않고 심지어 12제자 자신들도 설마 우리가 그렇게까지야.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바라겠나, 기도하겠나. 자기들도 안 믿었을 거예요.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한 말을 보면요. 이 사람들아, 성도가 말이야,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어줘요. 여러분 훗날에 박목리 사람들 심판할지 누가 합니까? 아니, 단성 면 사람들 판단할런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권능에 보좌에 앉았을 때 너 12제자가 12사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그 누가 믿었겠어요? 12제자 자신도 안 믿었을 것이고 초대교회도 한참 지나기까지 그게 무슨 말씀이었을까?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힌두교나 불교 같은 데서는요, 죄를 사해 주는 권세 그런 거 없어. 그들의 교리와 철학에는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업보로 없어지지 않고, 업보로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윤회 전생에 영향을 미치면서 벗어나지 못해요. 불교에서는 사람의 죄를 심판한다는 교리도 없고 그 죄가 계속 윤회 전생에 고리가 돼가지고 돌고 돈다. 그 유교나 도교에서는요, 그 대신 속죄가 된다. 어떤 그런 교리가 전혀 없어요. 이슬람교도 없습니다. 이런 큰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16억이 넘어요. 그 16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선행과 악행, 여러분 선과 악 사이에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악이야. 선이면 선이며 악이지. 선과 악의 중간 지점에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람교의 교리는요, 사람의 양쪽 어깨에 천사가 하나씩 딱 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양 어깨에 두 천사,
키라만과 카티빈이라고 하는 그 두 천사가 양쪽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 선한 일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키라만이라는 천사인데 그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거 다 일일이 기록해서 보관하고 왼편 어깨는 카티빈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악한 일한 걸 모조리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가 이슬람교 아주 강력한 교리가 돼가지고 비교적 죄를 덜 짓습니다. 물론 위에 그 높은 놈들 대가리들은 못된 짓 하고 죄를 짓고 하는데 국민들은요 이 천사가 양쪽 앉아가지고 그걸 다 기록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기록하고 죽은 후에는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저울에. 예. 그러니까 알라 앞에 가서 그 선행이 무거우면은 용서를 받고 악행이 무거우면 이제 벌을 받고 하는 거예요. 넌 뭐 다 거짓말일까 더 세밀히 할 건 없어. 개인의 책임이 오지.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누가 대신 속죄하거나 대속의 죽음이나 이런 거 없어요. 모두 자기 책임이라.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도 죄가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알라라고 하는 신은 자비가 한없이 크다고 가르치면서 어떻든 인간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죄를 짓지 말아서 나중에 알라 앞에 가서 회개하고 간절히 빌면 용서받을 만큼만 죄를 지어야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정도 그걸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키라만과 카티반이라고 하는 이 선한 일 기록하는 천사, 악한 일 기록하는 천사가 항상 자기 옆에 있다고 봐.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리지만요. 아주 그럴듯하게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 심어진 게 뭐냐면요. 인간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는 날 때부터 원죄가 오염돼 가지고 유전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어려서부터 악해.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자기에게 쏟아붓던 애정과 정성과 모든 사랑이 동생에게로 넘어가니까 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동생을 셋을 낳았어. 셋쌍둥이를. 그래 묻는 게 엄마가 복사기야? 그래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낳냐? 왜? 자기한테 올 게 이게 셋에게 나눠주면 나한테 올 게 뭐냐? 그 어린 게 벌써 그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애는요, 동생을 엄마 안 볼 때 꼬집기도 하고 그럽니다. 죄성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는요, 기독교식의 대속,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거나 사죄 은총 이런 거는요, 절대 용납 안 돼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원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는 없이 태어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거는 인정하지만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알라가 즉시 용서해줬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슬람교의 교리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선도 없고 순수한 것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맨손으로 빈손으로 순 배치 같은 영혼이 나와가지고 어느 쪽을 주워 담느냐. 그 영혼의 강조리에 선을 많이 주워 담느냐, 악을 주워 담았느냐. 각 개인 책임이지 조상 탓하고 하면 안 되고 원죄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슬람 교리는요, 구원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마음에서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예언자.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무슨 희생될 대속자, 구원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하는데, 이름을 예수 하지 않고 이사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상당히 위대한 예언자 마호멧과 비슷한 그런 마호멧 전에 한 사람의 예언자 사람 정도로만 봅니다. 이슬람교에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요, 중재자 없이 인간 개인 스스로가 알라에게 직접 회개하는 길뿐이야. 그 알라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고 하기 때문에 빌면 용서한다. 그래서 죄를 범하던 것을 그치고 진심으로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 용서받을 수 있을 거다고 이제 가르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요, 지옥이라고 자한남이라고 하는 지옥 교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이는 이슬람의 핵심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 최후의 심판과 내세에 대한 믿음, 그 사람들 믿음을 아키라라고 하는데, 그런 걸,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왜 가느냐, 이슬람교를 끝까지 안 믿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었다, 우상숭배를 했다, 이런 죄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존재는 알라를 인정하지 않거나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은 그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르크라고 우상숭배를 하거나 다신론, 여러 잡신을 막 섬기는 사람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나피쿰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만 외식하는 자야. 알라를 신앙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믿는 척, 신자인 척, 무슬림인 척 하는 그 무나피쿰이라고 하는 이런 가짜 신앙, 이런 거 지옥 간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 최악의 형벌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뭘 여지를 남기냐면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와 같아서 그 뜨거운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영혼에 악이라고는 찌꺼기나 녹이 다 녹아서 이렇게 벗어져 나오고, 결국은 마침내는 또 언젠가는 지옥에서 한동안 벌 받으면은 끝에 가서 구원해 주지 않겠나.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이고 신학자인데, 그 영원한 형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안 맞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는데 어떻게 영원히 그 지옥에 고통받게 하겠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간적인 어떤 어떤 여지를 두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고유의 교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대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음을 죽어주시고 대속의 피도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변호도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고 살았을 때 우리의 보혜사, 우리가 변호도 하신다. 심판도 하시고 대속의 죽음도 죽어주시고 변호도 해주신다. 그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있어가지고 다른 종교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대속의 교리를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올해 전인데 제가 처음 믿고 얼마 됐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스님이 감옥에서 전도자를 만났어요. 감옥이니까 그 뭐 지루하고 무료하고 짜증나고 막 시간 남아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같이 감옥에 와 있던 어떤 젊은 사람이, 새파란 젊은 사람이 이게 불경을 읽고 연부를 하고 뭐 이러고 이제 있으니까 스님이 무료하고 심심하고 지루한데 이왕 읽어보는 김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줬는데 되게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지나 읽지 말이야. 젊은 것이 건방지게 하면서. 그래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경인 거예요. 근데 탁 펴니까요.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이고, 불교에 가서 얼마나 골머리 싸매고 도를 닦고 수행하고 그래 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었는데 성경 뚜껑을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머리에 꽂히면서 여기 답이 있네. 그러면 제가 그 해경 스님이 예수 믿게 된 그런 과정과 동기 이 모든 것을 녹음한 그런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그걸요 제가 많이 복사를 했습니다. 원주에 있을 때 같은데 복사해가지고 아마 여기 옆방에 지금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그게 해경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만 누가 읽어 가르치고 지도하면요. 그 모든 종교 정말 다 내려놓고 이게 진리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놀라워하는 게 우리가 오늘을 긴 야기를 봤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나가사라는 걸 보면 방금 그 자리가 아마도 가버나움 어느 집이었던 것 같아요. 뭐 먼 간격 거리 같지가 않고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셰리 마태입니다. 마태. 레위가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마태는 마따이오스 하는 말은 헬라어고 그래요.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 세관에 이제 앉아 있다고 하면은 세관 민원실에 있었거나 어떻든 그 세관의 그냥 관리직이라고 상당히 이제 어떤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 여러분 세관에 있으면요 그 업무가 복잡하고 그리고 인수인계할 것도 많고 계산하고 정산 처리할 것도 많고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나를 따라오느라 그럼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일어나 나를 쫓으라. 근데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나 제가 그 전도를 해보거나 혹은 뭐 그 주의 종으로 또 특별히 부르심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좀 찔긴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듯 했다가 또 안 나오는 듯 했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뭐 어떻게 뭐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신방을 가서 어떻게 하면 또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 딱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한치도 뒷걸음치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계속 성장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요. 여러 긴 말이 필요 없이 여기 마태처럼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뭐 다 굉장히 단순하게 따라와요. 마치 뭐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저 단순하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29절에 보면요.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더라. 다른 마가복음에는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는 죄인들의 말은 그럼 빼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다른 사람이 아마도 그 마가가 말한 죄인들 같아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 식사 자리에 또 마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세리들과 그 세리들이 거느리고 뭐 집달리라고 해가지고 그 뭐 딱지를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세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처럼 보이니까 세리도 죄인이고 그 세리의 그 조정을 받아가지고 세리의 감독하에서 그런 뭐 세금 안 낸 사람들도 주고 패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조직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뭐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은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을 수 있지 그 병든 자에게는 쓸 데가 있는 거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것도요 명언 중에 명언인 거야. 다른 모든 종교는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다 어때 좀 의로운 사람 뭐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누구냐면 그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공경하고 뭐 슬퍼하는 것처럼 하고 뭐 금식하고 어쩌고 하는데 예수님 눈에는요 외식하는 자들을 보인 거야. 차라리 그 뭐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그 노골적으로 죄인이니까 다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니까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는 이제 그 세리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 세리가 움직이는 조직들 뭐 이런 죄인들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다른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 별명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그럼 별명이 왜 붙었겠어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 식사를 같이 하거나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집이나 그 장녀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마도 베다니의 마리아 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또 다른 시비가 있는데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던데 바리새인들도 또한 그리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그거 먹고 마시고 하느냐. 금식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 예수님께서 대답이 아주 명답인데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들아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면 되나? 어떻게 예수님의 그 순발력 있는 이 대답들 뭐 망설이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나오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하면 되겠나?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려고 올 거야.
그럼 금식하게 될걸?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자 생각해봐라 이 사람들아. 새 옷에서 한쪽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거 그런 누가 그래 하냐.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쳐서 합쳐지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어.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 거야.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거는 묵은 포도주, 늘 해오던 유대교 습관이라든 그 풍습이나 그런 그릇에 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 유대교 늘 하는 그걸 가지고 재단하려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답니다. 여러분 그 독일 속담에 오래된 오류가 새로운 진리보다 인기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래 익숙한 오류인데 잘못된 건데도 오래 해오던 건 그대로 하려고 그래. 제가 그 보수라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래되었으나 말았으나 옳지 않으면 고쳐야지. 오래 해오던 거라 해가지고 옳지 않은데 그걸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씀이 유명한 말이 됐고 그 말은요 지금도 기독교인 아닌 일반 뭐 기자 할 것 없이 아니면 또 뭐 소설 작가 할 것 없이 이 말씀은요 새 술은 새 부대 하는 말은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세상 만민이 다 쓰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 오래 연구하고 고민하고 만든 그건 답이 아니고 순발력 있게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아주 재치 있는 말씀인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좋은 거야 영원히 지켜나가야죠. 여러분 옳고 좋고 바른 거는요 영원히 지켜야죠. 그러나 잘못된 거는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내려놓고 새로운 옳은 거에 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개혁, 그런 변화, 온건하고 건전한 그런 변화 이게 쌓여야 뭐 발전이 있는 거예요. 발전이 조금씩이라도 뭐 세상이 아주 급작스럽게 급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조용히 조금씩 이렇게 차근차근히 개혁되고 그리고 수정되고 또 바로 교정되고 이렇게 해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원래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예. 그 보수가 뭐 카톨릭 보수인 거예요. 카톨릭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보수하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리폼드 처치하는데 마치 개혁이 다 돼버린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끝없이 지금도 성경에 안 맞는 거는요 수시로 봐가면서 고쳐가고 개혁하고 그리고 나는 개혁이란 말보다 회복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원모습, 제 모습 찾기 운동이다.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운동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6장부터 또 한 가지 이슈가 대두가 되는데 그런 안식일 문제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이라는 그걸 못 벗어나 가지고 또 우리나라 안식교도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래요. 그 안식일 문제 때문에도 부닥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는 당연히 옳은 거지만은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들은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미 다룬 이야기 예수님께 죄를 사는 건수가 있다. 이건 도저히 유대교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안식일 지금도 유대인들 포기 못해요. 한동안까지는요, 그 약점을 알아가지고
적국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전쟁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이때다 하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유대교라도 안식일도 방언은 안식일에 계획가지고 공격하지는 않지만은 안식일에도 상대가 누가 공격해오면 방어전은 한다 하는 거는 좀 수정됐어요. 어떻든 그 안식 문제 6장 이하인데 읽어 오시면은 다음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곧 죄를 사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중풍병으로 네 사람의 친구들에게 들려서 왔던 사람에게 네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실 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참남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증거로서 일어나 침상을 지고 걸어가는 걸 볼 때는 아무도 무슨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나 귀신을 제하는 권세나 심판하는 권세나 죄를 사는 권세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나 이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인식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예수님께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